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이 저소득층이 사회에서 많이 소외를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살펴보니까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디엔가 투자를 하면 금방이라도 몇 천억씩 몇백억씩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말에 얘기를 듣고 막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벌었던 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도 매일 저 핸드폰으로 문자 오는 거 보면 곧 1년 만에 몇십억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자들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분복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돈을 갈취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이 땅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비록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우리 귀에 시끄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아주 그래도 늘 자기 스스로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이성이 없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가난은 도둑인 사자와 조린 고음이라. 자, 여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힘이 없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을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세상의 권세자를 비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세운 그런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관된 가르침이죠. 자, 먼저 구약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 네, 찾으셨으면 한음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영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나 유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 넘어와서 신약 한 문절 더 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자,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도 재판장 욕하지 말고 백성들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했는데, 자 솔로몬도 이 시대에 이미 살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할 건데, 솔로몬이 이 악한 통치자들을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곰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것은 이미 그런 통치자의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지,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 스스로 혼자 배를 불리거나 힘없는 자를 괴롭히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권력의 눈이 멀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나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봇과 같은 의로운 백성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피에 굶주린 야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 폭군이나 탐각 오리는요, 실상 이러한 짐승들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는요, 단순하게 자기들이 배가 고팠을 때 그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상대를 공격할 뿐이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한 통치자들은 그 탐욕과 포악이 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언제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과 온 세상을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느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한 무덤가에서 여인이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사연을 묻습니다. 왜 무덤가에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얼마 전에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내 아들이 또한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이 나라를 떠나서 호랑이가 없는 나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여인이 머리를 이렇게 가로로 저으면서 말하기를 이곳에는 호랑이는 많아도 가렴주구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가 좀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렴주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통치자들이 어려운 백성들, 국민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걸어들여서 그 백성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공자가 실로 포악한 통치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깊이 탄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왕정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악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다윗과 같은 송건저사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세바를 취하고 남편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조차도 지나친 건축과 백성들을 그 건축을 하는데 끌어들이는 부역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일단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자기의 본능, 자기의 욕정, 자기의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부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처럼 짐승만도 못한 일을 우리 스스로 저지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참 큰 숙제이죠. 단순히 그러면 높은 자리 권좌에 오르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항상 살피고 우리 육신의 소욕에 휩쓸리기 쉬운 우리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본분,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아주 성실하게 우리의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지위를 주시고 높여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는데 쓰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참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것으로 가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종으로 높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번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중국에 파견됐던 북한의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크죠. 몇 년 동안 임금을 본인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북한 정부에다 줬기 때문에 그들이 난리가 났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관리들을 특별히 갑자기 파견을 해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밀린 임금을 좀 해결을 해주고 안정시키는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통치자는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통치자가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버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의 유익만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백성들로부터 추앙받거나 높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잠언 28장 16절 말씀을 좀 내려와서 보시면요. 어떤 권세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주신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공의와 진리 위에 선 권세만이 자신의 위치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16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위한 자는 정성이라. 자, 여기서 무지한이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문에 보면은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 단순히 무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지혜와 명철함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탐욕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상 천이나 실과 같은 것을 끊다, 끊어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해서 이익이 좋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느냐? 불이한 이익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지한 치리자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를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을 감안하면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성은 잃어버리고 불의한 이익만을 탐하는 통치자는 이내 멸망하지만 지혜로서 탐욕을 물리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자는 그 오래 그 지위를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통치자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부정부패를 일삼으면 이내 백성들과 민중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폭동이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교훈이다,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열왕기상 21장 1절로 22장까지 넘어가서 보면 아합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아내인 이사벨이 아주 굉장히 악한 아내였습니다. 그 악한 아내의 말에 이끌려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백성들의 재산까지 탐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중도에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과거에만 있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필리핀의 지도자였던 그 마르코스와 같은 사람 정권을 잡은 후에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일가 친척까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요직과 함께 국영 기업들까지 독점하였어요. 엄청난 돈을 쌓았어요. 결국 아합과 같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도 무서워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그 비서관이나 거기에 쓰는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 안 써요. 자기 가족, 친척로다가 다 메꿔넣어서 지금 큰 문제들이 되고 시끄러워지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권력자들 중심으로 나만 편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만 이 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부정선거와 함께 비밀경찰이나 계엄령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여기에 항거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위해서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요. 망명길에 오르게 되잖아요. 이 독재자라고 하는 명예와 함께 불명예와 함께 이국 땅에서 아주 쓸쓸하게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여행지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호치민 이거 원래 사람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원래 호치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민지로부터 민족 해방을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의 길을 걸었지만 이 사람은 평생도록 독신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굉장히 청렴한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 사람에게 따라지는 아주 귀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베트남의 아버지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목할 것이 있었는데 그거 항상 곁에 두고 자신의 좌우명으로 담았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었던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패한 탐관 오리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던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저술한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명관이 걸어야 할 길을 교훈한 것으로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요, 그냥 염정애민이라, 즉 백성을 사랑하고 청렴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산의 저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있는데 일본의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 다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수용해서 실천했으면 일본과 조선의 역사는요 서로 뒤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실천했던 호치민과 같은 사람은 프로의 지도자로 지금 그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시편 99편 4절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권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왕의 능력은 뭐 하는 거예요?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지도자들의 능력은 뭐죠?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백성들의 유익, 자기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로 그들을 잘 다스려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 다 내려놓아야 돼. 근데 그것이 어때요?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세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민족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정작 한국의 통치자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민족의 지도자로도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지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만 잡기만 하면 권세자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임기가 끝나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보세요. 다 어떻게 재판받고 감옥에 다 들어. 그러면 앞에 사람이 그랬다면 뒤에 후임은 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지금 전철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밟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한 사람이 세워진 그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그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검찰에 빨리 불러줘. 내가 가서 할 얘기 다 할게. 왜 부르니까 가서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어떤 것이 본심이고 어떤 것이 진심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것을 감출 수 있고 사람의 방법으로 뭔가를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탐욕스러운 통치자는 이제 망하되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고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그 사람은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언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사회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진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잣대, 우리의 삶의 표준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지도자의 위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다스리는 위치요. 그 위치가 가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정 밖에 나와서 어떤 조그만 친구들의 소모임을 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이는 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 교회를 벗어난 다른 어떤 grup과 모이는 그곳이 그 위치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이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일이 있다면 마땅히 받은 그 직분과 권세, 지위를 자기 사용을 위해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막 구차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정직과 의로 어떻게 일관해야 되는 정직과 의로움으로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것으로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방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참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내려가서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도덕적인 형상을 반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기본을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개인 한 사람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디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살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는 미움, 시기와 질투,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또 잘못된 거짓 뉴스, 거짓된 비방, 중상모략 이런 것들도 심히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시작한 것이 결국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점점 발전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상대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지요? 좋은 얘기 할까요?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얘기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중상모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삶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마음의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거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시작되면은요 반드시 결과는 그렇게 악한 결과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가 사람을 꼭 죽이고 사람에게 뭔가 어떤 위해를 가해야만이 그것이 폭력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꼭 빼앗아만 살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 미워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살인하는 자예요. 그 사람의 목숨을 우선 꼭 위해를 해서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죠? 그 살인하는 자고 그 살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좀 돌아서 보시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래요? 함정으로 달려가신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자는 항상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악을 어떻게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으래요? 막지 말래요? 막지 말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나하고 뭔가 불편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너 사람이 나를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틀린데 자라는 환경, 먹는 음식, 뭐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이상과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내 뜻에 맞춰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하셨잖아요? 몇 프로나 맞아서, 100% 다 맞아서 결혼하셨나요? 아내는 신랑은 아내가 내 생각과 내 뜻에 100% 다 맞아서 결혼했어요. 아마 30-40%나 잘 되면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하나의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그게 무조건 좋게 보여서. 근데 살다 보니까 다 나오잖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좀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판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이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투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남의 것 빼앗아서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누리는 이런 모든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무슨 뭐 대표자가 되고 뭔가 많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에 대한 결과는 가져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구원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일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라고 인사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성실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의로운 길을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절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바이고 동시에 그 후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때로는 어떻게? 시련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시련이 없을 수 없어요. 때를 따라서 시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일어서는 것이고 더 큰 성공과 완벽한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구원의 문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얻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아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악을 품고 악한 길을 가는 자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후반절 말씀해 보세요.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곡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악한 마음을 품고 구부러진 길을 가거나 두 길을 간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이 중요한데 이것은 즉시 혹은 단번에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한 번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서 이 굽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언젠가 갑자기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두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어느 길에서든지 한 번은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을 가면 여기는 괜찮겠지 하지만 반드시 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즉 사악한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거나 두 길을 가는 사람 반드시 어디선가 한 번은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넘어져서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에는요, 굽은 길을 가면서도 고든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두 두 길을 가고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세상 길을 가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인간이 제정한 법의 심판을 피해서 뭔가 자기 수단, 자기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없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길을 가는 자 역시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죠.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제 깜짝 놀라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족 지도자라고 하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를 좀 보자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어요. 예수님의 모든 그 재산을 관리하고, 그죠? 경비를 재산을 가론 유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반한 세상을 봤어요. 그 가론 유다 결국 세상에서 존경받나요?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해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굽은 길을 가는 것,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사고를 자초하는 것이고 두 길을 가는 것 역시 지혜로 보여도 파멸을 재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위험이 많고
아주 불확실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축복을 얻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아멘. 제발 두 마음 좀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함께 우리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 흔들림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리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뭐하고 견고하며. 뭐에 견고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에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줬다면 그 일에 대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줄 것이고 분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마. 아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노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재앙에 빠질 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실 길을 생명이요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